성경적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정도가 여러분 신앙의 깊이입니다. 사랑을 요금밖에 모르면 신앙의 깊이가 이만큼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거. 크기를 제가 할 때 항상 비유할 때 소주잔, 맥주잔, 양동이, 연병장, 어떤 사람은 하늘만큼 땅만큼 어떠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지를 마음속에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분의 사랑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분의 사랑을 모르겠습니까? 마음이 부패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진짜 숭고한 사랑은 보지 못하고 이 사람들 영적인 소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가만히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숙고해 봐야 하는 것. 모든 일을 잠시 내려두고 마귀의 공격이 거세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살펴보는 것. 어떻게 진리를 알게 하셔서 이것을 실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마음속에 확신하셔야 됩니다. 공복의 세포의 기능이 더 활성화된다면 금식은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힘드시면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잠시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만을 받겠다고 여러분 다짐하시고 주님 앞으로 다가서 보십시오. 내적 확신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찬양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확신을 그래서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가만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기대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한번 기대해 보세요. 어떤 확신을 내게 주실지. 능력과 사랑, 건전한 생각의 힘으로 여러분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의 어깨에 여러분이 기대는 것과 같습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 찬양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어깨에 기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강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했습니다. 앞에는 바다인데 뒤에는 파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어디로 도망해야 하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모세는 가만히 서서 주의 구원을 보라고 한 다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더라. 여러분이 성경적 신앙을 견지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가만히라는 말이 처음 언급된 것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이집트인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이 공격해 오면 장애물을 쌓든지 함정을 만들든지 전투 대응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서서 그래요. 주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구원받고 성경적 교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허락된 이유를 하늘나라 가서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평소 하던 대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직분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없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환경이 다가와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원만하지 못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교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일을 알리려고 합니다. 교제의 부족함을 이런 일을 통해서 메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령보다 말씀을 공부하고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귀가 가만히 여러분들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진리를 손에 들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키질을 하는 겁니다. 이때다 하고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쭉정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 필요를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토해야 하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 가만히 말씀을 보십시오. 반드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어야 합니다. 이 성경으로 주님께 다가서면 말씀을 볼 눈이 그때서야 떠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만히 서 있으라.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행하신 주의 모든 어려운 행적을 주 앞에서 너희와 변론하리라. 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냈는가를 숙고해 보라. 어떻게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지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간증을 먼저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집트라는 세상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스스로 확신해야 하는 겁니다. 추격하는 파라오는 자기 아들이 죽었었잖아요. 잊어버렸어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 분노의 광기가 파라오를 삼켜버린 겁니다. 광기에 사로잡히면 자기 앞에 있는 죽음의 뜻을 보지 못해요. 이것은 마치 갈보리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매달은 마귀와 똑같은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마귀는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 한시 세대가 생기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은 마귀의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전도지를 유심히 읽어보세요. 거기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를 보십시오. 그 힘과 능력을. 얼마나 마귀들이 분노하겠습니까? 요것만 유심히 읽어도 그대로 구원받아요.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가 서 있는 이 진리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런 결연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자세를 가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결연한 각오로 십자가를 견디셨고 지옥의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은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겁니다.